제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 사람이라.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내가 그라.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노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서 안구건조증이나 충혈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생로병사의 비밀에 보니 스마트폰에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1분에 평균적으로 눈을 6번을 깜빡거린답니다. 10초마다 한 번씩 깜빡거려서 눈에 이 충혈이 잘 일어난다고 합니다. 반해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 폰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들과 대하는 사람은 1분에 21번을 깜빡거린답니다. 약 3초간 한 번씩 깜빡거려서 눈물막을 잘 형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스마트폰은 특히 요즘 어린아이들에게 보급되는 비율이 예전에 비해서 20배나 늘었다고 하는데, 영유아들이나 어린아이에게는 이 스마트폰이 아주 치명적이라고 해요. 특히 9살 미만의 어린아이가 불을 다 끈 상태에서 이 블루라이트에 계속 노출되면 특히 시신경에 많은 손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실명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 환반변성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요즘 어리고 젊은 사람들에게도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이 사순절 기간에 스마트폰을 다이어트하면서 특히 이 밤에 핸드폰을 잘 또 적용해서 이렇게 보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렇게 스마트폰에 시신경이 손상된 사람처럼 눈이 먼 두 부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육체가 눈이 먼 사람이고 다른 부류는 영혼의 눈이 먼 사람입니다. 먼저 첫 번째 육체가 된 맹인이 나오죠. 1, 2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니 궁금증이 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으니 물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이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남이 겪는 질병이나 고난을 볼 때 원인을 찾게 됩니다. 왜 저렇게 됐을까? 그러고는 결론을 내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저런 일이 찾아왔을 것이다.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다. 문제의 원인과 인과법칙을 찾아서 계속해서 결론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욥기에도 보면 욥의 친구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욥이 계속해서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저 사람의 죄와 문제 때문에 그 결과로 저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사람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구속사 관점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관점은 이 일이 부모의 죄도 저주받은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때 당시 유대인의 전통으로는 모든 질병이나 장애는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맹인이 길에 보인다면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이러한 일은 죄와 관련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한 일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선천적인 질병 또는 해결되지 않는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입니다. 우리도 옆에 사람들이 당하는 문제나 고난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끊임없이 원인을 찾습니다.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저럴 것이다 생각한다는 것이죠. 특히 사람들은요, 옆에 사람과 두 가지를 비교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고난의 양을 비교하게 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죄의 크기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결론은 저 사람이 나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또는 저 사람이 문제가 많아서 저 가정과 저 부모가 문제여서 저렇겠지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관점, 구속사의 관점은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이고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 고난과 질병이라도 그것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약재로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와 상처와 고난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문제로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이너 같은 이런 상처와 고난들, 이것들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를 만나게 될 때 메이저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5절 말씀에 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때와 일의 관계성을 알려주십니다.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는 훤한 대난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밤이 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땅이 흔들리고 캄캄한 밤이 실제로 온 것처럼 영적인 밤이 온다는 것이죠. 영적인 태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실 때가 바로 낮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었다 하면서 돌아가시는 그때가 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에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하는 자처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느라 쉬지 않으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영적으로 칠흑 같은 밤을 지내고 있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오늘 낮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함께하는 자마다 일하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육체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명 감당하지만 밤에 일하는 자처럼 피곤하기만 하고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주님과의 동행 없이는 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체에 쉼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는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더라도 힘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연결된 그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낮에 있는 자만이 감당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첫 번째 육체의 맹인을 치유하기 시작하십니다. 진흙으로 이겨서 침을 뱉어 그의 눈에 바르신다는 것이죠. 나중에 밝혀지지만 이 일을 행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진흙을 이기는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누구를 치유해서도 안 되는 유대인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행하신다는 것이죠. 앞으로 핍박이 있을 것도 아시고 유대인에게 책 잡힐 것도 아시지만 한 영혼의 구원의 관점으로 주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침과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기만 하면 바로 치유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보냄받는 실로암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치유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손만 닿으면 안수만 받으면 단번에 기적처럼 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로암이라는 곳까지 갔을 때 그곳에서 또한 씻기까지 했을 때 말씀대로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실로암까지 걸어간다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계속해서 한자리에서 구걸만 했던 사람, 계속해서 한자리에 누워있던 사람이 어떤 새로운 낯선 실로암이라는 곳에 물어서 그곳까지 순종해서 간다는 일은 너무나 불편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 습관과 내가 그냥 편한 일상과 내 라이프 스타일을 다 버려버리고 그 말씀에 80% 90% 순종도 아닌 100% 순종을 할 때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순종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이 치유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적용하라 하시는 실로암의 적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회복을 위해서 보내시는 실로암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100% 순종할 때 우리 가정이 치유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맹인, 영적인 맹인의 부류가 나옵니다. 8절 9절에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두 번째 맹인의 부류의 사람들은 이들의 특징이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기적의 결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맹인에다가 거린이었는데 갑자기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것을 보니 신기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서로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게 사실이다 하는 사람과 그와 비슷한 사람일 뿐이지 그 맹인이 아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기적이 진짜 일어났는가 안 일어났는가 이것에만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들이 당사자인 맹인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이 맹인들의 대화가 시작되죠.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10절과 11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느라. 이 진짜 영적인 맹인들이 생각할수록 놀라게 됩니다. 도대체 이 맹인이 어떻게 치유가 된 것인가? 예수보다 기적에 관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육하 원칙에 따라서 과학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하고 논리적으로 따져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치유된 것인지 본인의 이성으로 최대한 발휘해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이 영적 맹인인지 알지 못하는 자는 예수 자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육체의 맹인이 아니라 영적인 맹인이죠. 이 대화는 맹인들의 대화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음을 입은 이 맹인은 가벼운 증상의 맹인이고 자기가 헐벗고 가련하고 눈먼 것을 보지 못하는 맹인, 영적인 맹인은 중증 맹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때가 된 사람은 자신이 맹인됨을 알고 실로암 같은 예수께 나와서 씻는다는 것이죠. 그런 자만이 눈먼 것을 씻고 보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치유받은 맹인의 인생은 삶 자체가 맹인들에게 간증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고난과 문제라도 영적인 실로암 되시는 예수님께로 와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약도 쓰고 병원과 의사도 하나님께서 다 쓰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죠. 그런데 약을 먹어서 낫는 자는 약을 잘 알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유명한 병원에서 진료받아 나으면 병원을 추천하는 자가 됩니다. 건강식품으로 좋아지면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가르쳐주는 자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있는 큰 고난들과 많은 아픔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를 경험한 자가 되어서 맹인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약재료를 풀어놓고 간증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정말 소망 없는 인생이었는데 살려주시고 치유해 주심으로 덤으로 사는 인생, 간증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이 하나님께 드릴 것 있고 사람들에게 약재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런데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책 잡으려고 하는 자들,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안 된 자들, 기적에 관심 있는 자들, 기복적인 자들, 이런 자들은 예수를 찾아도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자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치의 고난 속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을, 그런 자들을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 모두가 육적인 맹인보다 더 불쌍한 영적인 맹인임을 깨닫고 영혼의 실로암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 씻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약재료가 되어야 될 나의 고질적인 고난과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끊임없이 죄와 고난을 비교하게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나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기쁘게 낮 가운데 사명을 감당합니까? 아니면 동행하지 않고 밤중에 있어서 사명 감당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기만 합니까? 나는 영적인 맹인임을 발견하고 실로암 대신 예수 자체에 관심을 갖습니까? 예수 주변에 일어나는 기적과 기복에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육체의 귀가 멀어서 난청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으로 그칠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의 인생이 진짜 불쌍한 인생이었던 것을 알게 된 것은 제가 육적 난청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영적인 귀머거리였음을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육체의 귀를 멀었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얼마나 눈멀고 가련한 인생인지를 주님 보게 되며 회개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여, 오늘 나의 맹인됨을 알고 실로암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 당신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치유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이 정말 소망 없는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 이렇게 바뀌었다 고백하며 나의 모든 고난과 상처와 아픔이 약재로 되어서 구속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자 가운데 소망 없는 자가 있다면 오늘 찾아가 주시고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문제를 고통으로 끝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발견함으로 실로암의 인생을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